오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4명 친구들 왔는데 같이 서로 더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는 복 많이 받아. 오늘 우리의 1년 동안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지 그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끄럽게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사랑들 더 알아가고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찬양 제목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가 모임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님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죠.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어요. 목소리를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과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따뜻한 주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심어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준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함께 주보에 있는 교리교도 함께 고백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왜 받습니까? 죄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희정 선생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먼 곳에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고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 마음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한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학생 5명이 미국 비전 트립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시간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박은총 선생님이 교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같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시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큰 것 같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설날이잖아요. 네, 설 명절 당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같이 설날 인사, 서로 세뱃돈을 주진 않지만 설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그 포스트잇이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시도했던 건데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정착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 중 하나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내용은 뭔가 좀 나한테 기억됐으면 좋겠다.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잘 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더 좋고 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포스트잇 내용은 이제 반 선생님들이 받아서 저기 뒤에 한번 왼쪽 가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내 마음 속에 촥 있죠? 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촥 여기에다가 탁 붙이면 여러분 마음 속에 이제 그 말씀 내용이 촥 붙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간 그 메모를 잘한 친구들을 또 선발을 해서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상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퀴즈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는 여러분 퀴즈로 내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교복과 같은, 여러분들이 학생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과도 같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이 교복을 입으면서 나는 학생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각인하듯이 이것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라고 했었죠.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광? 한 가지가 뭐였죠? 그중 하나? 학생의 임원인 세광? 뭐였죠? 예, 세례. 맞아요. 세광이. 세광이가 세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죠? 번우? 성경? 세연이 다 까먹음? 성경이었죠? 그 다음 오늘은 우리가 뭐 한다 했죠? 우리 계속 예배 시간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요? 네, 성찬이죠, 성찬.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 우리 친구들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세례가 뭐였다라고 했죠? 세례는 우리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례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삶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큰 물결 속에서 우리가 힘도 못 쓰고 확 휩쓸려가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건우가 누구에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 지원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이 세례 받았나요?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유아 세례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으면 세례를 꼭 받으시고, 만약에 받았으면 입교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새 창조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됨으로써 어디로 휩쓸려 들어간다? 세연 어디로 휩쓸려 들어간다? 예수님의 삶으로 세연이가 휩쓸려 들어간다. 그래서 세연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은 읽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사실 성경은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듣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듣는 말씀, 듣는 이야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에는 우리 전주광역교회 중고등부가 말씀 묵상을 훈련한다라고 했죠. 뭘 훈련한다? 말씀 묵상. 왜 훈련한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다. 듣는 법을 연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강이 혼자 듣는 거라 했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듣는 거라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이렇게 우리 한 공동체가 함께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혼자 듣는 말씀이다.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개인 플레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생긴 거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팀 플레이가 바로 우리 성경 말씀 듣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거 한번 본 적 있나요? 세연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설마 있을걸요? 그 어른들 예배 이렇게 가보면 앞에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목사님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뭐 나눠주고, 엄마 아빠가 뭐 먹고, 포도주 나눠주면 엄마 아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거 못 봤어요? 유정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보면요? 혜광이는 본 적 있어요? 네. 지원이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현수는 본 적 있어요? 건우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회 성찬식 하는 사진을 전에 찾으려는데 성찬식 하는 사진이 찾기 어렵더라고. 이게 성찬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꽃에 가려져 있는데, 그렇죠? 목사님이랑 꽃이 잘 구분 안 되죠? 목사님이 꽃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서 성찬식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앞에는 그릇이 보이죠? 그릇. 그릇 안에는 그 전병이 있고, 그리고 또 그릇 안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병을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앞에 있는 이제 성찬 위원들에게 목사님이 그릇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 전부를 돌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나눠줘요. 그러면 다 같이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똑같은 전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높이 들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같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참위원들에게 목사님이 포도주를 하나씩 나눠주면 성참위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눠줘요. 그럼 호수가 그걸 받으면 아멘 하고 받고 그 자리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포도주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십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앞으로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이든 한 번이든 꼭 올해는 한 번이라도 성찬식을 한번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찬식이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성찬식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한 힌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의 삭개오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예수님 하면 오히려 더 익숙한 장면들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거든요. 왜 시끌벅적하냐라고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말로 예수님이 파티를 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일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던 적이 있나요? 해본 적 있나요, 지금?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유정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파티도 안 열고.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생일날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축하하고 음식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렇게 안 해봤나요? 세연이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호수는? 같이 생일 파티 이렇게 안 해봤어요? 해봤을걸요. 부끄러워서 안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내가 가까운 나와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고 야 축하해 하면서 축하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놀면서 하루 종일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직도 그 장면이 전선생님한테는 뇌리에 박혀서 기억에 남아요. 그때 같이 친구들이랑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것들, 그때 기분, 그때 표정들, 그때 받았던 선물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누군가를 나의 소중한 공간, 그게 집일 수도 있고 나만의 공간일 수도 있겠죠. 나의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초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특별하고 값진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정말로 누구보다 행복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내 공간으로 오라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이야 소개도 시켜주면서 거기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같이 놀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잔치를 즐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파티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파티 장인.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항상 잔치를 여시고 파티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공공의 적, 민족의 배반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우리 지금 어릴 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삭개오를 딱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삭개오랑 예수님은 원래 알던 사이였을까요? 유정?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초면이에요. 초면. 처음 만난 사이. 근데 인사가 좀 독특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보통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소개를 하거나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알아가거나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좀 묵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친구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날이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야겠다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세연아 내가 오늘 내 집에 같이 묵어야겠다. 봐봐 세연이 웃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웃긴 상황인지 그렇죠? 대광아 오늘 설날인데 네 집에서 내가 좀 묵어야겠다. 설날에 파티하지 않니? 나도 같이 좀 파티에 참여하자.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인데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공공의 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 같은 민족의 배반자였다. 그래서 삭개오는 왕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찾으시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먼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요. 그 방법이 참 독특한 거예요. 여기 잘 봐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잔치, 삭개오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삭개오 주변의 이웃들을 삭개오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삭개오가 예수님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모두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이 잔치에 나도 참여하고 또 지금 너를 미워하고 있는 이웃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한바탕 놀아보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삭개오야 내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가 먼저 누구를 초대하도록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초대를 받고 삭개오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리고 삭개오도 이웃들을 초대하게 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뜻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당장 내가 고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변상할 게 있으면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웃들을 자기의 잔치로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19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성찬식은
성찬식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 잔치,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 파티, 거기에 세광아 너도 참여해라 라고 보내는 초대장이에요. 성찬식은 초대장인데 어떤 초대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온이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지온이를 오라 라고 부르는 초대장이라고. 예수님이 호수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호수야 와라 참여해라 이 잔치에 같이 놀자 라고 보내는 초대장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인 자격으로 잔치에 와서 즐겨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식에 삭개오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실제 우리는 주님의 몸 안으로,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잖아요. 주님의 몸 안으로 초대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몸과 피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떤 거예요? 주님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으로, 우리 친구들의 몸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묵어야겠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초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례의 이야기가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세례는 아까 말했듯이 큰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라, 건너오라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처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 친구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신나는 잔치를 베푸는 분이셨다. 신나는 파티를 여는 분이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잔치에는 삭개오처럼 당시에 왕따 당하던 사람들, 소외되고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초대를 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또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중심으로 초대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차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먼저 초대받는 것이에요. 선물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은연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우리 유정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유정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이러한 행복한 삶,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초대받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데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초대하셨다? 나는 몰랐는데, 한 번도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초대했다라는 거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초대한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세상의 마음에 초대하는 걸까? 주님을 삶으로 초대한, 주님을 자기 마음으로 초대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SNS에서는, 가정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주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초대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또 삭개오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번 되새겨 볼 때,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여시는 신나는 천국 잔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행복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룩한 복된 전중환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설날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이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희 선생님이 기도 때 같이 기도했